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천국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천국에 관한 첫 번째 이 교훈은요,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나 약탈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미리 재난 문자나 어떤 경고 방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눈앞에 나타나야지만 이 전쟁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전쟁이 급하게 임하게 되면은 급하게 피난을 가게 되는데, 급하게 피난을 가면서 어떻게 기중품이나 이런 것들 다 싸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만 급하게 가져가고, 이 기중품 같은 것들은 이 밭 같은 데에 이것을 묻어두고 숨겨둔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만약에 피난길에 몰살을 당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은 그 보화는 영원히 땅속에 묻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었던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거나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 보화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우 우연하게 발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뿐만이 아니라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주라는 것은 오늘날에서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진주의 값어치가 조금 다른 보석에보다 값어치가 좀 더 낮게 측정이 되지만은, 이 고대 사이에서는 사실은 금과 은이나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이 진주가 굉장히 값비싼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진주라는 것이 사실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주라는 조개가 굉장히 이 고통 중에 이것을 내놓는 것이, 내놓아야지만 진주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주라는 것이 크기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진주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주를 찾아다닌 상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주를 수많은 상인들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많은 상인들이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것을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굉장히 행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이 진주를 찾아다닌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발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즉 천국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마치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으로 우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게 됩니다.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이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오해를 하면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마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마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그것을 살 수 있거나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산손들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조지 필드처럼 녹슬어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얻은 자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것과 옛것이라는 것은, 옛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또 새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들은 이 곳간에서 이 구약의 복음과 또 신약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로 곳간을 열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내 안에 간직해두고
이것을 모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열어서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열려진 곳이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7절부터 50절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또 그물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물고기는 걷어서 들이시마는 나쁜 물고기는 내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좋은 물고기는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또 이것을 믿은 사람을 뜻하고 나쁜 물고기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발견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곳간을 열어서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전해주는 그러한 사명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인도에 복음을 전하며 천국 가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이것을 알고 소유한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천국을 발견한 자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천국 가치를 우리가 알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조지 필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평생을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위해 또 복음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